안녕하세요. 평안하셨어요?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 또 새해를 허락하시고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한 해가 우리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활발하게 나타나므로 주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 한자리에 모아주셨사오니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에 힘과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요한복음 그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도 있고 또 마지막 만찬을 하신 일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긴 말씀도 있고 또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로서 긴 중보 기도를 드리는 이제 그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내용이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안, 즉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2023년 그 첫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꽤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을 위해서 또 미리 구원을 받았지만 그 중요한 일은 우리 마음에 자주자주 일깨우고 또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 안에 거하라라는 그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내 안에 거했을 때 또 내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 각각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조금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너희는 여기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죠. 구원받은 사람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참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참이 아닌 가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비교해서 대조해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참 하나님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호칭과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그 내용을 쭉 조사해 보면은 성경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자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그것도 부족해서 참 하나님, 유일하다, 참자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셨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은 빛인데 참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은 생명을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참 빛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고, 또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과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이제 갈증을 해소시키고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참자를 반복해 사용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 참빛,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은 동일한 명칭과 호칭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가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참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여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가지가 되려면 먼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돼서 속죄를 확실히 경험하고 구원받아서 생명을 확실하게 얻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자격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했을 때 아무 사람에게나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확실한 생명을 얻은 사람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됐습니다. 자,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 때문에 흘려지고 예수님은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참 포도나인 주님의 가지가 될 자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뭐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씻음은 죄 씻음을 가리키죠.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이 실제 씻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라는 말씀대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님, 그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새롭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이제 포함된 사람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말씀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슨 뿌림을 받았을까요? 주님의 핏뿌림을 받았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죄를 알고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은 것을 가르쳐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쭉 씻길 때 베드로는 내 발은 결코 씻길 수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큰 충격이 됐겠죠. 예수님을 3년 반 따랐는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놀라고 충격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내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자, 이미 목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확실히 용서받은 사람,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으로 그 전해지는 증거의 말씀으로 죄를 확실히 정결케 씻음받은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묻어들어오는 그것만 계속해서 씻으면 됩니다.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래서 목욕을 이제 죄 씻음 구원에 이제 비교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건 그 앞에 10가지 죄를 쫙 나열을 했는데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죄 가운데 우리도 아담 안에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리키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걸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깨닫게 하잖아요. 씻음과 그 다음에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미 깨끗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구세해 주시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를 확실히 용서받은 사람, 확실한 구원을 받은 사람, 확실한 생명을 얻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아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잖아요. 아담 안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 밖에 있죠. 구원받을 때 비로소 주님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언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속죄를 받을 때, 확실히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때,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새 것, 새 사람이 됐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확실히 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확실히 얻은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명령입니다. 내가 거해도 되고 거하지 않아도 되고 거할 수도 있고 거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실은 참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의 가지로서 자격을 얻은 사람, 즉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큰 특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한 건 아니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그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그 사람에게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사실은 특권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자, 선택과 명령은 틀림없이 다르죠. 자, 예를 들어서 친구가 큰 사업을 하는데 사업 준비를 하고 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개업식에 이제 가까운 친구니까 오라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닌데 특별히 오라고 초청장을 보내면 아마 가까우니까 또 친한 친구니까 웬만하면 갈 겁니다. 그러나
갈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자기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군인으로 입대하라고 입영통지서가 왔어요.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국가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되잖아요. 선택과 명령은 틀림없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신 분은 왜 주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실까? 그 이유를 모를 수도 있어요. 몰라도 명령이니까 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이니까 거해야 돼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어떤 축복이 있고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미 경험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 구원받은 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몰라도 거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모습이 변형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것은 그 재림하신 주님의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는 죽어서 하늘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보면 살아서 산채로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역사 속에 믿고 육체가 죽은 사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육체까지 다 부활시키시잖아요. 그리고 살아서 신령한 모습으로 갑자기 변형돼서 들림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나타나신 그 모습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늘로서 음성이 들렸죠. 여기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 즉 구원자로, 마지막 심판자로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명령입니다. 그 주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 주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걸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를 떠나서 반드시 포도나무 가지로서 자격을 받았다면, 즉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그걸 얘기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가지의 가장 큰 책임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입니다. 가지는 자기가 열매 맺히려고 애쓰는 게 아니죠. 먼저는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 주님은 참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가지고, 그리고 1절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돌보시는 농부라 그랬어요. 주님이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돌보는 농부인데, 이 포도원은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교회를 가리키잖아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했습니다. 농부. 자,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는요 아마 귀한 열매를 바랄 거예요. 세상에 어떤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가 있다고 하면 농부가 원하는 게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 귀한 열매를 받아고
포도원을 돌보고 그리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벌레도 잡아주고요, 포도원을 깨끗이 정리하는 일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요 밑에 거름도 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가지치기도 할 겁니다. 그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부는 그런 일을 해요. 자,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성부 하나님은 포도원을 돌보시는 농부라 그랬어요. 바로 이 포도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돌보십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거기서 구원받은 성도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가 해야 될 책임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가 열심히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처럼 붙어 있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먼저 해야 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열심히도 필요하죠. 그러나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 책임은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 밖에서 주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계속해서 거해야 돼요. 그렇죠? 거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여러 가지 자양분을 공급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자라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열매까지 맺힐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는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한 세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참 포도나무고 성도는 가지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돌보시는 농부니까, 그 포도원이 교회니까 그 교회에 연결돼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연결되어 교제 가운데 거하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연결되어 교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교회에 연결돼서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죠. 어떤 분은 이 교회 가운데 연결된다는 게요, 주일날 말씀 들으러 왔다가 가고, 주일날 말씀 들으러 왔다 가고, 수요일 말씀 들으러 왔다 가고,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주일 말씀도 듣고 수요일 말씀도 듣고 왔다 가야죠. 그럴 뿐 아니라 실제 성도가 함께하는 교제가 있잖아요. 구역 모임이 있고 조모임이 있고, 그리고 청년의 모임이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을 때 그 모임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거기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에 연결될 뿐 아니라 교제 가운데 실제적으로 거해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명하십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했는데요, 여기는 참 포도나무를 주님, 성도를 가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비유한 거 보면 몸의 비유가 있어요. 이제 몸에다가 교회를 비유했는데, 머리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 전체를 합쳐서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개개인은 그 몸의 지체라고 했어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 전체에 함께하는, 거기에 주님이 머리를 두셨죠. 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 무리 그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도 합쳐서 몸이고,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개개인은 그 몸의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발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눈 역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입 역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이는 역할도 있고 보이지 않는 역할도 있고, 보면은 보이는 어떤 지체가 있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장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은 교회 안에 어떤 지체이든지 간에 각 한 부분의 지체입니다. 그게 연합해서 연결되어서 거기 함께 자라고 함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자, 에베소서 5장 여기 접고 에베소서 5장 넘겨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9절부터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앞에 쭉 읽어보면 남편과 아내의 가정생활을 얘기하면서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성도와 교회를 상징한다는 걸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다는 건 보호하고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시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구원받은 성도 합쳐서 몸이고 우리 개인은 거기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30절을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실감나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우리는 그 몸과 그 살과 그 뼈된 지체임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실제 몸, 실제 살, 실제 뼈인 지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 되시고 구원받은 성도는 몸이니까 우리 개인은 거기 지체니까 예수님의 몸과 살과 뼈, 실제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확실합니다. 주님이 돌보시죠. 그래서 그 머리와 몸의 그리고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도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한 부분에서도 역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예수님은 목자고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합쳐서 양물이고 개인은 그 속에 한 마리 양이고 합쳐서 무리입니다. 무리. 하나님은 양무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 한 목자라 그랬거든요. 우리 개개인은 양입니다. 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리 안에서 인도하셔요. 무리를 떠나면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은 한 분 목자시죠. 주님은 한 무리,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인도하시고 그 전체 안에서 또 개개인을 인도해 가셔요. 그런데 그 무리를 떠난 양, 벗어난 양은 주님 인도할 수 없잖아요.
요한복음 11장 5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11장 52절. 요한복음 11장 5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 민족만이라는 건 유대인을 말하죠.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인이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각각 구원해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셔서 우리 개인을 구원하는 것뿐 아니라 구원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가 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이걸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선하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하심이로라. 그렇죠? 17장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긴 기도를 하신 내용에도요, 1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21절, 22절, 23절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21절에도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건 어떤 건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잖아요. 온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저희도,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리고 23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자, 이렇게 하나라는 걸 왜 계속 강조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연결이 돼서, 그리고 하나가 될 때, 연합이 될 때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3절은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바로 거기서 영생의 열매가 계속 나타나거든요. 여기도 21절, 22절, 23절 이렇게 하나가 됨으로 21절 끝부분에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23절에도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으로 믿게 하고 세상으로 알게 하는, 하나가 될 때 알고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단순히 알고 끝나겠습니까? 바로 구원을 받고 그 무리 안에 같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로 그 교제 안에
자, 아직 구역 모임, 조모임, 청년의 모임,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모임들에 참여를 안 하고 계신 분은요,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왔다 가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가고, 그것도 감사합니다만 그게 온전한 연합은 못 되잖아요.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돼야죠. 그러려면 실제 얼굴을 맞대고 서로 간증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그게 반드시 필요치 않겠습니까? 구역 모임, 조모임, 청년의 모임, 각 모임들에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에 공급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자랄 때 나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몸이 자랄 때 그 지체도, 각 지체도 같이 자라잖아요. 어떤 특별한 지체만이 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 잘 보시면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자, 주님이 머리를 두신 곳이 몸된 교회잖아요. 그 개인 지체는 그 몸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온 몸이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 가지는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그랬어요. 공급함을 얻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안에 동참할 때, 거기 거할 때 공급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공급을 받을 뿐 아니라 연합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서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 교회는 연합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적극적으로 거기 동참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성장할 때, 그 몸이 성장할 때 지체되는 나도 같이 성장합니다.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개인만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해 마음의 각오를 해보세요. 내가 구역 모임에 좀 참여를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저 모임에 꼭 참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청년의 모임에 꼭 참여를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교제하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해서 그 가운데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돼요.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건 먼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다시 넘겨보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이 뭘 말씀할까요? 말씀이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교회는요,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요. 교회라는 한문 단어가 교회할 때 가르칠 교자를 쓰잖아요. 모일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구별된 무리, 가르침을 받기 위한 모임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자녀들아,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건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성경에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건 성령의 가르치심 이외에 세상적인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성령께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됐잖아요.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 가르치심 안에 거하는 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자, 교회를 통해서요, 주님이 무엇보다도요, 말씀을 풍성히 공급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의 교회가 나와요. 물론 그 7교회는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에 실제 있었던 7교회예요. 그와 동시에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는 초대 교회 때부터 세상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의 역사를 미리 예언한 것도 됩니다. 그런데 그 7교회의 말씀을 주시면서 항상 끝에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7번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들을 기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들.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시대적으로도 교회를 통해서 주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각 교회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각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어린 사람은 어린 대로 필요한 말씀이 있고, 성장한 사람은 성장한 대로 필요한 말씀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있을 거예요. 때를 따라서 주시는 다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한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돼요. 자, 사람은 육신의 음식을 먹고 육신이 튼튼해지잖아요. 근데 맨날 며칠 굶으면 육신이 이제 건강치 못하고 약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우리 영혼이 자라고 튼튼해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갓난아이들은 어머니 젖을 계속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배움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또 자라고 그리고 열매도 맺힐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말씀에서 힘을 얻잖아요. 그리고 말씀에서 위로를 얻잖아요. 내가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고 교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짓된 것이 들어오면 말씀을 통해서도 분별해서 차단하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아는 만큼 또 순종해가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면요,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풍성해질 때 마귀와 싸우고 이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신앙이 자라면 이제 말씀이 그 영혼 속에 풍성히 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악한 자와 싸워 이기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만 가지고 이기셨어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적인 어떤 정욕과 관계된 것을 유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 시험 받을 때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지 말라. 세 번째 시험 받을 때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3번 물리쳤잖아요.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면 마귀가 도망갈 수도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마귀를 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이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인 동시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본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성도가 바로 말씀이 풍성해져서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두 번째,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배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찾으셨죠? 9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계속 사랑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같이 읽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농부로서 돌보시는 그 교회 안에 연결돼서 구체적으로 교제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사랑이 많다가 아니고 사랑의 근원이세요. 그 사랑의 근원 대신 풍성한 사랑의 소유자인 그 주님이 교회 안에 계셔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계속해서 받음으로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주님께 사랑하는 모습은 무엇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랑 안에 거했다고 했어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은 형제 자매의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엔 수고가 있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에 그 모습에 사랑이 나타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사랑이 풍성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찾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해 줬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구원을 받은 사람 마음에 주님이 보좌를 두시고 다스리십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보좌를 두고 다스리시도록 우리 마음을 내드려야 될 거예요.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주님이 마음을 달라고 그러시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가 어디예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야 사랑이 되잖아요. 그 사랑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 무리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랬어요. 나무도 이제 굳건히 되려면 뿌리가 깊게 내려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잖아요. 그 사랑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그게 뿌리가 박혀야 돼요. 터가 굳어져서, 그럼 흔들리지 않잖아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이 풍성해질 때 다른 것도 충만해집니다. 사랑이 메마르면 다른 것도 메마르죠.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것뿐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갈 때 이제 신앙이 더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 성도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속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우리에게는 안 물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묻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니까, 우린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은 허물이 있을 때 용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원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도망갔는지 아니면 어떤 일로 도망을 간지, 어떤 빌레몬에게 주인된 빌레몬이 큰 잘못을 하고요, 로마로 도망갔어요. 근데 로마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용서하라. 전에는 저가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니까 용서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나중에 빌레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틀림없이 용서했을 겁니다. 그렇죠? 용서했을 거예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용서했을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이 형제 자매 사랑한다는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라는 게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연결돼서 교제 가운데 동참하는. 그리고 이제 교제에 가면요, 교제에 끝까지 앉아 계셔야 돼요. 맞죠? 중간에 일어서서 가시는 분은 손해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해 보면 처음에는 간증 같은 것도 시키면 잘 안 해요. 좀 부끄럽고 그래서. 근데 끝에 가면 할 얘기가 많아지잖아요. 서로 하겠다고 해서 시간이 자꾸 길어지네. 그러니까 틀림없이 끝에 가면 은혜가 더 커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임에 가면 끝까지 앉아 있고, 그래서 연결돼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을 계속 받아서 그 말씀에 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5절에 얘기했습니다.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얘기일까요?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신령한 것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먼저는 붙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죠. 이것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불에 던져 사른다니까 지옥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지옥에 보내는 주체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으니까 주체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초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떠나서 잘 될 것 같죠? 주님 안에 안 거하고 세상으로 가서. 결국은 나중에 보세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초라하게 될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롯이잖아요. 롯.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떠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위들은 전도했는데 농담으로 여겼어요. 사위들도 구원 못 받았죠? 약혼한 사위들. 그리고 자기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롯 가정에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뭘 하든지요, 영원한 천국으로 갈 때 다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다 소돔성 불탈 때 불타 없어진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제로 남을 뿐일 겁니다. 그리고 두 딸과 나중에 동침을 해서 거기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왔어요. 아주 부끄러운 기록이 성경에 있죠. 그게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결국은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 주 안에 거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얼른 결과만 잠깐 말씀드리면 7절입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첫 번째요, 기도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 뭘 구하겠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 뜻대로 구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과실을 맺게 돼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7절 8절 말씀하고 16절 말씀하고 같잖아요. 16절에도 과실을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 응답이 꼭 열매가 맺어요. 물론 이 열매는 내외적인 열매가 구분이 되겠죠. 인격적인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속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틀림없이 교제 가운데 거하고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거기서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 맺으면요, 거기서 주어지는 기쁨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기쁨이 있고 그 교제 가운데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위로와 힘이 오죠.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가족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온갖 기쁨이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을 더욱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오픈했다는 거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신령한 것을 더 알아갑니다. 성경을 더 깨달아갑니다. 자, 성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말해줬잖아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걸 미리 말해줬어요. 모세는 친구라, 그리고 주님 가까운 그런 이름을 받았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자,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많은 신령한 것들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 기본적으로 기도 응답이 되고 과실이 맺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이런 특별한 그런 축복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를 떠나서 명령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면 나중에 결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적극적으로 구역 모임, 초모임, 청년의 모임 같은 데 동참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이 풍성해지고 사랑도 풍성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과실이라는 단어를 7번 썼더라고요. 제가 세어봤거든요. 7은 완전 숫자잖아요. 7번이나 반복한 것은 주님이 그만큼 열매 맺는 삶을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것부터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명하신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과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고 올 한 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풍성케 되는 귀한 열매가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